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으셨죠? 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겁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 가지고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때때로 힘든 게 오잖아요. 그렇죠? 안 힘드시세요? 늘 기쁘고 즐거우세요? 힘든 게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힘들기도 하고, 믿음 생활 30년, 40년 평생 이렇게 해왔어도 좋을 때도 있지만은, 기쁠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가장 우리가 힘들게 여길까요? 옆에 있는 분이 속색일 때? 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자, 힘들다, 아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때가 힘들더라고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 이것 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시고. 근데 금방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안 오잖아요, 잘. 네. 분명히 하나님 응답은 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분명히 응답은 하십니다. 근데 더디 오실 때가 있어요. 더디 오실 때가 있어요. 내 시간에 안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힘들어요. 뭐 해야 되니까요? 기다려야 되니까. 순종은 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열심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데 현실은 풀리지 않아요, 쉽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절망감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죠? 하나님 언제까지요? 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건 맞죠?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 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되게 빨리 열리는 문, 분명하게 빨리 보이는 응답, 즉시 나타나는 어떤 열매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바로바로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 금방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즉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기다림의 자리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럴 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그 기다림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또 낮추실 때도 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함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벌써 갔죠. 벌써 이 자리 떠났죠. 그런데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네. 여기서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의 가장 먼저 들어오십니까? 요 한 부분에서 잠잠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다 틀릴 거예요. 기다려라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이 말은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성도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근데 그 감이 언제 떨어질까? 막연하게 그 감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다림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냥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냥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잠잠하다라는 또 말이 나오고 있죠. 잠잠하라, 잠잠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돔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신뢰하며 맡긴다는 의미가 바로 잠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기다리면 자꾸 뭐가 튀어나와요?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짜장면 좀 배달하려고 짜장면 시켰어요. 그럼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10분 지났다고 바로 왜 안 오냐고 하면서 또 어디 전화해요? 짜장면 집에 전화해서 출발했냐 안 했냐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이 집 못 가겠다. 안 되겠다. 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떠들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이 말은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맡겼다면 말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맡겼다면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계속 여러분 하는 말이 가장 하라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부터 말이죠?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너 학교 개학했잖아. 빨리 가. 그렇죠? 찬영아. 그렇지? 빨리 가라는 거예요. 오늘 찬영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깨어 있어서 늘 누워 있을 때도 예배드리지만은 깨어 있어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부르면서 야 빨리빨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하세요. 권사님 뭐 하세요? 빨리빨리. 목사님 뭐 하시냐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죠? 한국 사람들은 늘 빨리빨리 해요. 네. 네. 그래요.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 우리는 결과를 누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움직여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계산해야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 맞추자 보니까 하나님이 느려요, 빨라요.
느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빨리요, 빨리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서둘러서 하나님보다 뭐 하고 있어요? 앞장서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실수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갈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믿음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이 기다림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약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긴 세월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너 바로 왕이야? 아니에요.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별거 다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기도의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으면서 그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힘들지? 나 알아. 그런데 너 정말 지금도 나를 믿고 있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진짜 믿고 있지?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봐서요. 하나님 하는 거 봐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이 열리지 않아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믿음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조급하게 성급하게 앞서지 말고 기도하며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응답 바로 안 하실까 하나님?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난 바쁜데, 나는 이거 당장 문제 풀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만히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빨리 왜 해결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기다리는 것은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단지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빚어가신다고 했죠. 우리는 보통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죠. 순종했으니까 단지 뭐가 와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런데 내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림의 자리에 세워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나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냥 이 모습 그대로입니까?
내 상황이 왜 똑같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앞에도 보았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어요. 네. 그 꿈이 뭐예요? 꿈을 꾸니까 형들의 별들이 자기한테 막 절하고요.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야, 나 형들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 보세요.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뻐해요, 미워해요? 미워져. 야, 누가 절해야 돼요? 원래 막내가 형들한테 절해야 되는데, 인사해야 되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꿈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긴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길은 쉬웠을까요?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내 인생 끝났네. 요셉이 바라볼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정말 나 이제 끝났다. 그 꿈 어떤 꿈이었어요? 옛날 꿈은 어떤 꿈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잘 하잖아요. 개꿈이네. 그 개꿈이었어. 개꿈.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나라, 그 형제들, 그 가족을 구원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첫 출발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먼저 좋은 열매를 먼저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르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뭘 배울까요?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 처음에는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비로소 누구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또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쉽게 열리면은요, 어떤 열매를 쉽게 얻으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결과를 더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어떤 것이 어려움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계속 지연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누구께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우리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만 바라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고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빨리 지금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되고 어떤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보시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요령껏 사는 사람, 계산하면서 하나님 없이 요령껏 적당하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출세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더 쉽게 열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적당하게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갈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령껏 살고 싶고 좀 속이면서 적당히 덮어가면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래,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한 장면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만 봅니다. 지금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서두르지만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를 봤어요. 처음 이 드라마 본방을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저 나쁜 사람 나오잖아요, 항상. 그죠? 저 나쁜 사람 어떻게 될까? 벌 받아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막 봐요. 다 결론까지 알아요. 우리는 다 봐서.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다음에 또 그 드라마 또 뭘 봐요? 그 다음에 재방송을 또 보잖아요. 재방을 볼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뻔히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처음 볼 때하고 두 번째 볼 건 또 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때만 봐요. 이 지금만 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살아도 속이면서 살아도 거짓으로 살아도 잘 사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삐뚤게 악한 길로 그리고 무너진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면 이 모든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멈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늦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석교회, 우리 믿음의 권석들 앞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에 함께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다림의 믿음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